오늘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13절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인침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약속의 성령 자체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란 말이 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제 이것은 기업 혹은 또 유업 혹은 또 유산 또 혹은 상속 재산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러한 기업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혹은 또 약속의 성령 자체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기업을 받는 이러한 것에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도 알고 또 이 죄사함도 알고 또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치 무지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에 속한 어떤 영역에 있는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에 속한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일을 하고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구원받는 것과 이게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일을 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됐지 기업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래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업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죠? 에서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기업을 팥죽 한 그릇에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일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일은 이 별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문제는 결코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일과 기업을 얻는 일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받는 일이지만 기업을 받는 일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던가, 그죠? 또 이 기업을 받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행위가, 그걸 이제 공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또 구원을 받아도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이제 유산,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런 진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 짓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강하게 경고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죠? 이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이후에 음행의 죄를 안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구원받고 나서, 그죠? 음행의 죄를 짓습니까? 응? 성적인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성폭행도 하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을 받아도 음행의 죄를 짓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전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짓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이 진리를 명백하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제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렇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리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그죠? 이 당시에도 많은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고, 또 심지어는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에 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자,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은 마음껏, 그죠? 육신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구원 확실히 받는다. 이제 이런 식의 신앙, 이런 거 이게 무법주의 신앙이거든요. 응? 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신앙이 문제였다면, 그죠? 이 무법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날 판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이런 위험이 있었고,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고, 또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간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죠? 이런 이 죄악을 짓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전신 목욕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 오면, 그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깨끗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자기가 잘못한, 더러운 죄를 지은 것을 자백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상태에 머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와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믿잖아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렇게 마음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하트,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바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이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화에 관련된 진리를 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사실만 알고 거기에만 머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완전이란 말은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에 이르러야 되는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이 성화에 관련된 진리를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무법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법주의. 그죠? 이런 이 무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은 이런 죄들을 정말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응? 이 죄 문제를 다시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회복을 위한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응? 이런 무법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유다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무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법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죠? 또 이 성화의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런 무법주의 신앙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런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그죠? 이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들어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단히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책망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공적이, 그죠? 다 불에 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그죠? 이제 이런 것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죠? 깨달아지고, 그래서 동의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거듭난 이런 성도는 그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속에는 거룩한 성품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이런 새로운 본성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난 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인 거죠. 여전히 거듭난 일이 없는 자연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처럴 맨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인,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임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인 척 하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요한일서를 보면 처음에 믿음 안에서 함께 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또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떠나가잖아요. 아예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그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 새로운 본성, 성품이 생겨가지고, 이 죄 짓는 거를 싫어하고 멀리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짓는 거. 이것이 오히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참 안 이러한 일인데, 그죠?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죄에 끌려가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로마서 7장의 경험이 있다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영적 해방의 진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이제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인 것처럼 아니면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 행세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듭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성품, 본성이 바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돼지, 개라는 거죠. 성도는 양. 그죠? 그래서 양은 양의 성품, 양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나 돼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이제 그대로 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죠? 성화의 삶을 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이제 이 면류관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 것, 이런 그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자격을 얻는 이런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자격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장래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죠?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쁨은
그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이제 구속받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은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기업을 받으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장자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장자들은 두 배의 몫을 받잖아요.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기업을 받는 문제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망령된 자. 우리는 이 에서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죠? 이 금 1달란트는 금 34kg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오늘날 계산하면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어떻게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2배로 남긴 사람. 2배로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얻는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과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칭의에 속한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문제는 성화에 속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시작될 때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일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와 육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뭐냐면 육신의 열매거든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성화에 관련된 진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진리인 거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 뭐가 맺힌다고요?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화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으려면요, 먼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5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이런 진리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진리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참 놀라운 진리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인자이신 우리 주님. 이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성에 속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에 참여하신 분, 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 사명을 생각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고 이런 열망으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열망으로 가득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응?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쪽에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인을 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 인을 치신다고 하는 뜻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 능력,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진리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5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이런 자랑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 길 끝에 바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라. 그죠? 내가 너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의 자리로 너를 안내하리라. 너는 이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사실,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그죠? 영적 해방의 진리, 또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러한 진리를 공부하시고, 정말 이러한 믿음이 이제 성령의 인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